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리오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큐티인에는 그것을 성령의 거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거절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자, 원래 바울의 선교 계획은요, 동쪽으로 이동하여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 계획을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당연히 바울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가겠다는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6절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왜 이 당시에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 계획을 거절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시각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지나온 역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이유들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이 바로 문명사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럽의 문명 수준과 아시아의 문명 수준을 비교했을 때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당시의 유럽은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발달한 기술을 통해 상업과 도로 그리고 해상무역이 너무나 잘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문명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에 비해 아시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은 삼국시대 이전에 국가 형태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부족사회였습니다. 그저 그냥 말 타고 활 쏘는 정도의 문명이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때 아시아로 왔다면 아시아 밖으로는 복음이 확장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도 결국엔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문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흐름을 보고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보다는 더 문명이 발달한 유럽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와 항만을 통해
아시아까지 확장되도록 이미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인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정확합니다. 또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좋은 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최고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고의 길,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될 때 성령의 거절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좋은 것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최고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랬지만 성령께서 거절하셨던 계획과 길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슬펐으나 후에 성령의 거절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거절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을 거절하시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울은 한동안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는 이 고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바울이 하려는 일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과 성령님의 충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도 바울이 다 꺾이지 않고 죽지 못한 자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바울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겸손히 낮추시고 또 그를 순종의 종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7절을 보시면 바울은 가고자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령이 거절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처럼 바울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려는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절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학교, 일터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도 가기 싫고 회사도 가기 싫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그냥 이 길을 그만 가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잔소리꾼 아내도 싫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혼한다. 그렇게 내 상황과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는 사건은 그만두라고 온 사건이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온 사건입니다. 어떤 거절이라도 그것을 통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처럼 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절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돌아보면 저에게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얻고 싶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를 작은 동네교회 목사의 자리로 데려가셨죠.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요,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참이 죽어지지 않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 또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의 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환경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순종하고 이 환경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환경이 저를 더 겸손하게 하고 이 환경이 저를 더 낮아지게 하고 이 환경이 저를 더 목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을 막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거절을 통해 이제는 겸손의 사람, 또 복종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전에 내가 인생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의 일을 막으시는 것이 나를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까? 자, 셋째로 성령의 거절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왜 성령께서 자신이 하려는 것을 거절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마침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거절이 바로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승승장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면 결국 악하든지 음란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이 무너지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거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꿈도, 내 계획도, 내 야망도, 내 욕심도 철저히 거절당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거절이 있을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 내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 성령께서 거절하신 내 꿈, 내 계획, 내 야망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10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힘, 가정을 살아있게 하는 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거절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계획을, 또 우리의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거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나의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성령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연단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절을 통해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성령의 거절이 있어야 할 일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